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293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눈으로도 보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근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에 대한 근심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근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큰 축복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버지가 옆에 있고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걱정도 안 합니다. 근심도 안 합니다. 그냥 가지고 싶은 거 그냥 때를 쓰든 졸르든 울든 자빠지든 주저앉든 아버지가 해줄 거라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한 아이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시골에서는 농협마트가 제일로 큽니다. 우리 아들놈이 어렸을 때 벌써 한 20년 전일 거면 딱 함께 마트를 갔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들고 와서 계산대에 딱 올려놓고 지는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 계산해갖고 얼른 갖고 오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말도 없고 딱 올려놓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 사줘야죠. 그렇죠?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면 아버지가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은 그거를 딱 한 번 경험하고 나서는 두 번째부터는 걱정을 안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딱 가서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산해 줄 거야. 나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왜 우리가 할까요? 결론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근심을 덜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익된 것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염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을 둘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쭉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면 좋은데 마음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걱정도 하고 하나님 말고 점도 보러 다니고 그냥 무당한테 가고, 연초 되면은 저 어릴 때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실 때 꼭 구정 되면은 토정 비결 보러 다녔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은 그런 거 안 봅니다만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좀 수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든지 그렇게 저희는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커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 필요 없더라 그 말입니다. 토정비결 보면은요, 대부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봄에는 불 조심하고, 겨울에는 길을 조심하고, 또 가을에는 사람 조심하라고 대부분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많이 갈 거니까 물 조심해야 되고요, 봄 가을에는 우리가 산도 가고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 조심도 해야 되겠죠. 겨울에는 길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정비결 말도 맞지만 제 말도 맞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월만 있으면 추워서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5개월 있으면 12월달 1월달 눈도 오고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 안에서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후반절 보니까 세상 근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근심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근심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길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9절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혹은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근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자꾸 하나님 옆에 가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바라고 믿는 것인데, 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꾸 가까이 가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살리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기적을 언제 경험하느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난 주일도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미움이 가득 차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미움 있는 곳에, 악함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염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우리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붙드실 때에, 잡으실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한 염려 근심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 주일 아침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다음 주에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제가 해드립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먼저 세워라. 성막을 먼저 세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자기들이 잠잘 장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가장 먼저 세워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시대 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당시 안 살아봤지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항상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요, 다니엘은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요,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심령 안에 교회를 향한 근심,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염려가 없다면 그 신앙은 절반의 신앙밖에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근심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교인들, 성도들의 발목을 묶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개를 한 마리 키워봤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 줄을 매고 길게 줄을 달아서 딱 묶어놨습니다. 한 1년쯤 키웠더니요, 목에 줄을 풀어서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근데요, 집
집 안에서만 돌아다니지 밖으로 안 갑니다. 그걸 보고 제가 요 근래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교회는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가서 끌고 와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은혜가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은요, 가려면 가라. 그래도 못 도망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은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를 염려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은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잘 되도록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고 교회의 사명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염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근심하며 염려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 위해서 잘 기도 안 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별로 수준이 없는 것처럼 그러시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요, 이상하게 요즘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안읍교회도 다른 교회도 제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멀리 신안에 있는 교회도 서울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국은 단순한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애국입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야 하는데, 죄는 무엇이냐면 나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향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온전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염려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과 근심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절반의 신앙밖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전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신에서 오는 염려가 아닙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뼈를 마르게 하는 염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근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근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근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주의 몸된 교회가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